그 오늘 이제 참선 교실 제 네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는 이제 화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화두라는 것이 마음을 깨치기 위한 수단, 그 마음의 관문을 들어가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간화선 수행이라는 것이 1700공안이 있는데 이 1700공안에 한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깨닫게 하는 모든 것이 다 화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열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이 마음이 이제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만약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해야 된다. 이 법계가 일체유심조 오로지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3세 부처님이 모두 다 이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시키나니 마음으로 악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악해진다. 그 때문에 괴로움이 스스로 따르나니 구르는 바퀴 따라 생겨나는 자국처럼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마음이 주가 되고 마음이 시키나니 마음으로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 또한 선해진다. 그 때문에 복과 낙이 따르나니 마치 그림자가 몸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법구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 한 마음을 미혹하면 미혹해서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고 한 마음을 깨달아서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이가 이제 바로 부처다. 그래서 신불급 중생이 시사무차별이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오로지 전혀 차별이 없고 오직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마음이 미혹하면 중생이 된다. 그 마음은 전혀 차별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이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됐고, 이제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간화선 입장에서 그러면 부처님의 화두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부처님 일대기를 보면 부처님이 태자 시절에 이제 성 밖으로 이제 소풍을 나갑니다. 소풍 나갔을 때 동서남북 그 각 문에서 그 사람이 병든 병자를 보고 그 다음에 아픈 노인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상녀를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출가 사문을 보고 그래서 이제 나도 반드시 저 길을 따라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하시는데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럽니다. 각 동서남북 문을 나서서 본 것이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을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부처님의 화두는 다름이 아니고 인간은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가 이것을 가장 이제 근원적인 물음이죠.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그렇게 사람은 태어나서 왜 병들고 늙고 병들어 죽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근본적인 인간의 괴로움, 고통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래서 이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어서 그게 이제 12연기법이죠. 그래서
무명년, 행년식 해서 12가지 단계에서 이제 생노사 이렇게 나오는데, 생노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근본 이유가 바로 무명에 있다. 어리석음, 무명. 그러면 부처님은 그러면 늙고 병들어 죽지 않았는가? 당연히 이제 부처님도 늙고 병들어 돌아가셨죠. 그러면 부처님은 깨달아 인간의 가장 그런 근본적인 괴로움, 이제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초월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럼 뭐가 다른가? 그죠? 똑같이 늙고 병들어 돌아가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무명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이 인간의 이제 본래 모습이 이 몸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이 몸을 이제 인간의 본래 모습, 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을 탈피한 겁니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그것이 무명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 몸은 누구든지 다 태어나면 병들어 죽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늙고 병들어 죽으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명이다.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나, 그거 이제 이 몸이 이제 지수화풍, 이제 뭐로 이제 사대라고 그러죠. 땅의 기운, 물의 기운, 불의 기운, 그 다음에 바람의 기운 해서 이 4대가 이루어진 것이 나의 몸이고, 또 이제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오온 계공이라고 해서 오온, 색수상행식, 보이는 물질, 그 다음에 생각, 느낌, 이래서 이제 오온이 보통 이제 나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공이다. 공을 깨닫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참된 나는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깨달으셨다. 중요한 것은 중생은 이 몸을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항상 태어나고 죽고가 있지만, 이 본질은 이게 이제 온 4대로 이루어진 이 몸이 바로 내가 아니고 그 본질적인 마음이 바로 나다는 것을 갖다가 깨달으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참 나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본질을 깨달아야 생로병사, 괴로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간화선 화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태어난 이 몸은 다 있잖아요. 근데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이전에 본래 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참 나를 찾아, 그게 이제 나의 본질적인 화두가 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살면서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살잖아요. 앉고 서고 보고 듣고 그리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이 말을 하고 사는데, 그렇게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령, 이것을 자각하는 그 주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공부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목고 화두예요. 이목고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보고 듣고 앉고 서고 말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이제 일체처 일체시에 이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각하는 몸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각하는 그 놈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고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자각하는 놈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항상 생각을 안 하고 의식을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항상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것 갖다 자각하는 놈이 또 그게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 놈은 이게 이제 늙거나 병들지가 않고 이게 이제 나지도 죽지도 않고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놈이 이제 바로 나다. 그래서 이걸 이놈이 무엇인가 시신마 그걸 갖다가 찾아 들어가는 것이 이제 화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선종의 역사를 보면 이제 달마대사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의 이제 선법을 이렇게 이제 전파하셨고 그 대를 이어가서 이제 육조 해능이라는 분이 이제 이게 선종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신 육조 해능 대사가 계시고 그 해능 대사의 이제 제자가 이제 또 여러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남학 회양선사가 있습니다. 남학 회양선사가 이제 해능 대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해능 대사가 어디서 왔는가 이러니까 어디서 왔습니다. 이제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떤 물건이 왔는가? 어떤 물건? 이러니까 그 회양 선사가 딱 말이 맥혀가지고 이게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고 이제 그대로 이제 꼼짝도 못하고 물러나와서 이제 그 길로 이제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해서 8년을 갖다가 꼼짝한 거 그것만 어떤 물건이 왔는가 그걸 공부해서 이제 마침내 이제 다시 이제 해능대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제 해능대사가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설사 한 물건이라도 이게 뭐냐 하면 뭐라고 이제 규정할 수는 없다. 이제 규정하면 이거다 저거다 뭐 이놈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벌써 잘못됐다 어긋난다. 근데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 물건이라고 말을 못할 뿐이지 그렇게 이제 언제나 분명하다. 이걸 갖다가 이제 자각을 한 겁니다. 그죠? 자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그러면 좋다. 그러면 닦아서 증득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닦아서 증득함은 없지 않으나 더러움에 물들게 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뭐 잘못되거나 오염시킬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수행에서 계속 이제 닦아 나갈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이제 내 마음을 더 이상 이제 더럽히고 이렇게 이제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자기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이제 내 마음이 내 주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나 자신임을 이제 지금에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더 이제 수행을 해서 이게 이제 더 계속 닦아 나갈지언정 잘못되게 할 수는 없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대답을 하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그렇다 더러운데 물들지 아니함은 이제 나도 또한 그러하니 잘 보살펴라. 이게 이제 더러운데 물들지 아니함은 모든 부처님이 이제 보호하는 바이다. 그래서 그대도 그렇고 나도 그러하니 잘 보살펴 나가거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어떤 물건 한 물건 나의 주인공 이것을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아서 그걸 이제 잘 이게 이제 혼영 뭐 보호해 가는 이런 아주 소중한 귀중한 그런 이제 마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소중히 앞으로 이제 보호해 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지식 이제 스승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제 제자가 이제 수행하러 찾아왔을 때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면 그게 이제 한마디가 확 가슴에 맺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무엇을 하든 간에 먹고 자고 이렇게 무엇을 하든 간에 그거는 이제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화두의 작용이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따라서 물론 제자도 아주 엄청 근기가 수승한 그런 좋은 제자지만 좋은 제자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선종이 점점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이 이제 육조 해능대사에서 남학회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제 또 유명한 그 분이 남학회양의 제자가 이제 또 마조도일 나중에 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임재의현 스님 선사가 있습니다. 임재종의 이제 계산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조계종이라는 것도 그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렀던 산이 조계산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조계종이 거기에 유래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육조 해능대사의 이게 이제 불교 선종사에서 그런 차지하는 위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임재의현 선사도 우리 이제 조계종이지만 또 임재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재종 조계종 이 선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종 칠가라고 이렇게 여러 종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또 이제 임재종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재선사가 이제 또 그만큼 비중이 큰 스님이신데 이제 임재의현 스님이 이게 깨달은 대목이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 이제 이제 임재 스님이 이제 어린 나이에 절에 들어와서 요 스승 밑에서 스승이 누구냐면 이제 황벽 선사라고 유명하신 선사가 계셨는데 그 스승 밑에서 이제 열심히 꼼짝도 안 하고 3년을 갔다가 열심히 수행을 좌선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이제 선배 스님이 너무 열심히 이제 하고 기특하니까 한번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여쭤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이제 오신 뜻인가? 이게 이제 불교의 이제 대의가 뭔가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임재 스님이 시키는 대로 그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황벽 스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몽둥이를 들어서 주장자로 이제 20방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그렇게 두들겨 맞고는 이제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고는 나와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 가라고 했던 그 선배 스님이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몽둥이로만 맞기만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한 번 더 가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사람이 순진해서 또 이제 한 번 더 가가지고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같이 이번에도 또 이제 뭐 주장판을 들어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영문도 모르고 두들겨 맞고는 다시 내려와가지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또 이번엔 어떻게 됐는가? 이번에도 또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한 번 더 가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좋다 그러면 또 한 번 더 가본다 해서 가가지고 어떤 것이 조사에 오신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아무 생각 두들기 이제 똑같이 20방을 두들겨 맞고 내려와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기는 오로지 수행해서 이제 도를 통하기만을 갖다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가서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은 한마디도 못 듣고 두들겨 맞기만 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두들겨 맞으니까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우겠나 이러고 이제 짐 싸가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너 뭐 하는 이제 스승이 이제 너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좋지만 갈 때는 이제 가는 것은 좋은데 이제 자기 이제 도반 스님을 이제 한번 찾아가 보라고 저 멀리 이제 대우 스님이라는 아주 좋은 훌륭한 스님이 계시니까 분명히 자네를 이제 잘 지도를 해줄 거다 이러니까 이제 그 임재 스님이 이제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 스님이 임재 스님이 찾아오니까 어디서 왔는데 황벽 스님한테서 왔습니다. 황벽 스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니까 제가 조사께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도 없이 이렇게 이제 몽둥이를 갖다가 3번이나 맞았습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이제 그 황벽 선사가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가르쳐 줬는데 여기 와서 그 뜻도 모르고 여기 와서 뭐 허물을 묻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임재 스님이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황벽 선사의 불법이 뭐 별거 아니네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대우 스님이 그래도 자네의 인연은 내가 아니라 이제 황벽 스님이니까 다시 찾아가거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인물이 이제 뭐 제대로 된 인물이 찾아오면 자기 사람으로 둘 건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그 근본 그걸 알죠. 인연을 알고 자기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으니까 너의 스승은 내가 아니라 그렇게 자네를 위해서 그렇게 몽둥이 찜질을 해준 그런 이제 황벽 스님이 바로 자네의 스승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다시 이제 황벽 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왔는가 이랬더니 노파심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승이 한마디 말을 않고 도가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몽둥이로 때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때렸는가를 갖다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파심이 스승이 그렇게 때려준 그런 이제 마음, 그 노파심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황벽 스님의 제자, 이제 가장 유명한 제자가 되고 나중에 임재종을 일으키는 큰 스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제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재록에 이게 참 좋은 글이 이제 임재 스님이 지은 임재록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말들이 많아서 마음 공부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익혀온 세속의 허망한 마음을 반야의 진실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이제 세속의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름과 모양이라는 대상만을 쫓아다니면서 정작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탕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고 반야의 진실한 마음은 이름과 모양을 쫓는 일이 전부 내 자신에게서 비롯된 일임을 잘 알아서
대상에 속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대상을 쫓아가는 마음, 그건 이제 세속이 허망한 마음이고 그것이 모두 이제 내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을 갖다 깨닫는 것이 진실한 마음이다. 오로지 이제 대상을 쫓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알고 있는 그 자기 본연의 자기 마음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중생이냐 부처냐 이렇게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마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자신이 그런 진실한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고 진실한 마음에 관한 한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허망한 마음 그대로가 본래 진실한 마음이다. 이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그 차이일 뿐이지 그 마음이 특별히 다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면 모르고 대상을 쫓아가면 허망한 마음이고 그 즉시 자기를 알아차리면 그 마음의 본래 그걸 알아차리면 바로 그게 진실한 마음이다. 이게 이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과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견해를 버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본래부터 진실한 마음이 또렷이 홀로 밝은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할 때 이제 참선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화두 이목구도 좋고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염불할 때 중국에는 주로 이제 염불시수라고 염불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관세음보살 관세음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는 주체는 또 이제 마음이거든요. 그때의 마음을 자각하는 그 이제 염불시수 이 화두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이걸 찾아가느냐 그런 게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남학 회양선사 이야기하고 이제 그 임재선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재밌죠 일단. 근데 이제 30분을 넘어가면 안 돼서